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총체적 난국이란 주제로 요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3장이라고 하는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엘 이야기하면 이 저자가 요엘이고, 그리고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과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시기는 주전 8세기부터 5세기 정도 이야기하는데 더 길게는 9세기부터 4세기까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본문 안에 시대를 가름할 만한 왕의 이름이나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의 내용을 하는데 보통 요아스 시대의 8세기 초반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특징은 구약의 성령의 강림으로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한 유일한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자연 재난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늙은 자들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부두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부자간의 그런 믿음의 이름들을 가지고 전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심판의 메시지인데 재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난이 너무나 커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조상들 또 나이 든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시고, 또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기억시켜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라, 이 재난은 그냥 재난이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상들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까지 이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이 재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을 메뚜기의 그 공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말하기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반복하여서 먹고 다 부서뜨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는 메뚜기들의 그 어린 메뚜기부터 성충까지 이어지는 그런 메뚜기의 발달 단계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메뚜기의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있어요. 메뚜기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크게는 70에서 90 종류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위키백과나 그런 데서는 2만 종이 넘도록 그렇게 메뚜기의 다양한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밭중이의 그 원어의 뜻은 풀무치 갈아먹는 자, 갉아먹는 자죠. 그걸 자르는 자.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그래서 다니는 자들, 느치는 핥는 자, 그리고 황충은 삼키는 자, 끝내주는 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나라를 지금 기근과 메뚜기 떼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메뚜기 떼는 심판의 도구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또 우상과 불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또 다시 이스라엘을 덮칠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 또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때, 심지어 마지막 때 큰 심판의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자연 재난을 통한 이중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밭중이, 메뚜기, 느치와 황충이 먹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의 현상을 지금 볼 때 그 재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래서 취하는 자들, 감사한 줄을 모르고 주어졌던 것에 취하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더 이상 없고 또 포도를 만들어낼 그 포도나무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뚜기 떼를 다른 민족으로 그렇게 또 표현함으로 이 공격이 단순한 재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런 국가적인 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메뚜기의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나무까지 다 벗겨져서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와 같은 재난의 현장은 술 취한 자뿐만 아니라 또 약혼한 자들에게 다 그들의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농부들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소산이 없어지는, 9절에 보면 그들의 재난의 현장에서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한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이고,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자기들의 업무인 그리고 특권인 그런 제사의 임무와 농경의 임무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메뚜기와 가뭄의 재난은 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까지 아주 넘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말하기를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모두가 다 재난 가운데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아무것도 손에 댈 수 없는 그런 큰 재난의 앞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도 큰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큰 위기에 우리에게 손 놓고 넋을 잃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고 요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재난의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예배가 그치게 되고 방해받게 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굵은 배는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지나간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기가 바로 위기의 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때입니다. 돌아오라, 이 선지자들의 반복적인 메시지죠. 마음으로 돌아오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좀 힘들 수 있고 오늘도 많은 추운 그런 일 가운데 추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이고 은혜인지 말하고 있어요. 부르고 싶은 찬양과 드리고 싶은 기도와 섬기고 싶은 봉사들 우리의 몸과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중보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복하는 그 내용은 이 짐승들까지도 같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것이죠.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우리는 이제 몇 년간은 LA 산불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산들을 다 태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던 것처럼 이 가뭄과 또 메뚜기의 재난을 통하여서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살랐음이라 라고 하는 이 대재난을 통하여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지극한 극심한 가뭄과 또 이 불을, 또 메뚜기 재난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재난, 가정의 재난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가정이 달려있고 또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위기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시대를 좇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것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산업의 터들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도록 다시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많은 일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위기와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주님께 부르짖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서 주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위기의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